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생각나요? 노세처. 예. 뭐 어떻게 하다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희한한 소금기둥이 되었더란 말이 전설에 나오는 고향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살아있는 생생한 정언인 줄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할 날이 가까우면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사마리아 한 동네를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 전도입니다. 빛을 전하는 게 전도고 복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해라. 한마디로 벼락 맞아 죽으라는 우리말이겠죠, 그죠? 불이 내려와서 죽으란 말은 좀 약간 과격한 말이면 벼락 맞아 죽으란 말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도 뱉어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맛있다고 먹으면 뱉어내면 막 두드리고 하면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돼서 아마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잘한다. 그래, 내 마음 시원케 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꾸짖었다 했습니다. 꾸짖으면서 다른 마을로 이 교회, 이 동네에서 우리를 복음을 거부하면은 그렇게 대항하고 저주하고 혈기 내리고 거기서 같이 머뭇거리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앞에 문이 닫히거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화가 나고 이게 분을 낼 게 아니라 그 문 앞에 울지 말고 요 눈을 떠서 옆에 보면 옆에 더 좋은 문이 열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낙심이란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옆에 이런 문은 보이지 않고 왜 이 문을 나한테 이렇게 닫았습니까? 하나님 원망에 바쁜 이 습관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곳에 갈 때에 이 세 사람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읽었던 내용인 줄 압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마가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그 직업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은 이렇게 율법 문서를 기록하고 문서를 잘 보관하는 그런 직책 있는 직무자인데,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 앞서 18절 보게 되면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나아버리니까 내가 줄 서도 이런 사람 밑에 줄 서야 되겠구나. 내가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보관도 하긴 하지만은 이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한 저 예수님 제자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고, 나 주님 제자 될래 하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같으면 그 제자 되라고 권하고 그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다 따라갈래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직업이 서기관이면 말씀도 아는 자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어떤 말씀으로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눈에는요, 능력 있는 예수님이 너무 카리스마로 보이고 저분 줄 따라가면 굉장히 멋질 것 같아서 이 아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했는데, 진짜 이 사람 눈에는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만 보였지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너 육신의 욕망이나 권능이나 능력자로 나를 보지 말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여우한테도 새한테도 굴도 있고 그들 최소한의 그들 거처도 있는데 나는 내가 한 머리 둘 만한 내 집도 없고 거처가 없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마음을 먼저 깨뜨려 봤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 사람이 한테 가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권해요. 한 사람 따라가겠던 사람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굳을 곳이 없다 하면서 거절해 놓고, 두 번째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 따르겠습니다. 따르되 가서 먼저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초상이 났습니다. 그러면 가서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그랬으면 제가 그 모슬렘권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연세가 많은 분이 이렇게 그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모슬렘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요 핍박을 안 한대요. 연장자에 대한 딱딱한 예우가 그 나라 전통이 돼가지고 정신이 돼가지고 연세 많은 분에 대한 그 경로 우대 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그쪽 정신이에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장사 지내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세상 떠났습니다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친구와 후배와 친지와 일가들에게 거룩한 장례식을 치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인데 그거 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하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법을 중요시 기독교가 얼마나 예법을 중요시인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했냐면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죽은 자들로 인하여 죽은 자를 장사하고 이 말씀은요 잘못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송두리째 내던지 버리고 팽개침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풍습을 완전 무시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은 사람의 일, 형제의 일, 자녀의 일만 갖다 두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전제를 모르고 아까 우리 찬양 볼 때 앞으로 천성을 향해 그 찬양을 왜 행진곡까지 불러냐면 군대 내 전쟁이 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전 그 소집을 해가지고 전쟁터를 나가는 그 사람에게 결혼식 한다고 며칠 휴가 내야 되겠습니다. 날씨 더우니까 가족들하고 물 끌어 가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이 졸업을 하니까 졸업식장에 꽃다발 들고 안 통하듯이 전시에는 안 통하고 무조건 다 가야 되듯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신을 장사하게 하고 다른 일이 갖다 대기만 하면 마귀는 그걸 너무너무 상황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은 혈육이 약하다는 거야. 건드리 놓고 그 앞에 상황 만들면 또 다른 일로 인해서 발목 잡힐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그 영생이 걸린 문제를 하나님 그런 사람은 육신의 일을 먼저 하느라고 하나님 일은 그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급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랍니다. 여러분 의사들도요 적십자 완장천 의사들도 전쟁 때 누굴 맨 먼저 돌보니 이미 돌아가시면 계급이 높든 낮든 적게 놓고 부상자를 먼저 끄집내서 수혈하고 수술하고 또 치료해서 살리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 장례는 또 다른 사람 해도 되지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의사 손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도 자 죽은 자에 매달리느라고 곧 살릴 사람도 놓칠까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줄 압니다. 성도는요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은 세상 일과 하나님 일 갖다 댈 때 우선권을 어디 두는가를 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선권이 하나님 명령에 예스하고 국가 명령에 예스는 군인이 그 자리 가서 시위를 잘 해나가듯이 무슨 일 있으면 집안이 걱정돼서 아버지 장례식만 아니라 삼촌 장례식, 작은어머니 장례식 할 때마다 돌아가서 장례식 하느라고 평생 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 일에 전심전력하는 뜻이란 뜻을 여러분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할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세 번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내 가족과 이번에 이제는 죽은 사람한테 장례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밭은 잘 있는지 돼지도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에는요 가족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별 인사하다가 딸이 울거나 아들이 울면서 붙잡으면 마음이 또 약해져 가지고 그 다음 방향을 못 갈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냐면 죽은 자들로 장사기라 말로 앞선 사람은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세 번째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손에 쟁기를 잡는데 쟁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쟁기가 뭐예요? 예, 바깥에 소를 끌고 갈 때 밭을 갈 때 예, 이렇게 생겨가 쭉 끌고 가는데 온 정성 다해도요 다 가려놓으면 삐뚤삐뚤해질 쉬운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한 이유는
농경 사이에 산물인 그 농사 기술 중에 밭을 잘 갈고 씨를 뿌리고 해야지만 그 다음 씨 뿌리기도 쉽고 걷어들이기도 쉽고 삐뚤삐뚤 하다 보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때 농경사에 일어났던 그걸 상상하면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서 밭 가는데 저 열중 다 해 걸어가도 나중 가라보면 빼들빼들한데 자꾸 돌아보는 그 쟁기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이 밭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한 줄 압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무는 하나님 나라 전파인데 세상 이슈 하나가 떠나면 데모하러 갔다가 또 사업하러 갔다가 또 누구 하는 일에 참견하러 갔다가 시집 가는 일에 장가 가는 일에 사업하는 일에 소가 잘 되나 그거 하느라고 아무 일을 진행도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내 아버지 내 가족하고 작별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한테는 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도 존중하고 그도 여러분 자기 형제나 자기 친척을 멸시한다는 이방인보다도 나쁘다 할 만큼 가족 중시사상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버리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되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 가족까지라도 사업까지라도 또 중요한 경조사까지라도 주님의 명령권이 우선이라는 걸 알리신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택해야지 양쪽을 들고 양떡을 먹을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자, 네가 진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따라가. 내가 하나님은 나 따라와. 두 사이에서 이리 각각 저리 각하고 머뭇머뭇 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말고 길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또 목적을 정했으면 곧바로 바로 진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을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믿기로 나왔고 세상에서 빠져나왔고 애굽에서 뭐 빼내봤다면 이제는 뒤돌아보면 애굽을 향해서도 안 되고 또 중간쯤 와서 옛날이 좋았는데 하고 돌아서서도 안 될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뒤돌아보면 안 되느냐면요. 민수기 14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 지난번에 여리고가 무너졌기 전에 12명 정탐꾼 우리를 지금 스파이를 보냈는데 10명은 다 그 동네 그 성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구리 장대 같은 안악 자손들이고요. 또 얼마나 성도 견고한지 몰라요. 절대 우리가 찐공했던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같이 다 진멸할 것입니다 말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건 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겨놓은 싸움을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복을 톡톡 털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다 해놨는데 보면 어떨 때 보면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산들을 까부시는 사람 너무 많고 내기 막 속이 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통곡했냐면요. 10명의 정탐꾼 보고서를 들으니까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큰일 났네. 우리 이제 여기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이제 요단까지 강을 2개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도 바다도 건넜고 요단도 건너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곳을 가려니까 우리 앞에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고 거대한 공격 태세를 갖고 있는 건장한 군인들이 우리 붙어 있고 돌아가려니까 강이 있고 또 가려니까 광야가 있다면 이 일을 통해 때 낙심한 그 백성들이 울고 있는 소리가 이 말이에요. 보고서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니까 부정적인 마음 또 근심스러운 마음은요 혼자가 아니라 이 전파력이 얼마나 세면 온 백성이 통곡하는데
후붓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고 발부둥 치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 모세야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냥 민족 봉기가 일어나려고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에는 여러분 군사력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또 신무기나 전략을 짜서 이긴 것도 아니고 말씀이 그들의 앞에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입을 닫고 5줄을 만들어 가지고 5줄을 만들어서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6일 동안 6바퀴를 다 돈 다음에 마지막 때 몇 바퀴요? 10바퀴? 7바퀴 한 다음에 하나님이 사인 내릴 때 하나님이 지시를 내릴 때 함께 소리 질렀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걸 안다면 누가 보면 뻥치지 마시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저는 역사 현장에 가봤다니까 여리고성 무너진 터를 가봤습니다. 보면서 야, 그 위가 성벽이 얼마나 두꺼우면 쌍두마차가 교대로 2차선을 할 만큼 두꺼운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무너졌더라. 여러분 앞에 도저히 이 문제는 하나님도 못할까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가는 그 방법으로 잘 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그 끝까지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여러분 앞에 거대한 원수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 평생 가시가지 나를지든 가슴 아프게 아리겠던 그 문제가 주님의 말씀 따라 갔더니 무너졌구나. 이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서 5분 간증할 사람은 줄줄이 나와서 간증해야 되는 날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살 수 없는 땅으로 가지 않고 살 수 없는 땅에 하나님 여러분 그들에게 거짓 불을 하느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낙심한 사람 눈에는요 복도 저주로 보이더라. 그렇지만 황폐한 땅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는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보게 한다면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 함께하면 여리고가 무너듯이 이 땅에도 그런 젖과 꿀이 흐를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앞에 놓인 길을 말씀을 의지해서 디뎌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복된 미래가 여러분 것이지만은 복된을 열어줘도 불평하느라 복된을 보지 못한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백성의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은 사람은 밤새고 울었지만은 자, 그래서 그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브람과 온이란 4사람은 단까지 지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축출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되도록하자. 앞으로 향하여 가나안 향하여가 뒤로 돌아서 해가 우리는 이렇게 갈 거다 하고 지도자까지 다 뽑았다고요. 그때 나중에 하나님 땅을 벌려 고라 자손을 삼키는 일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은 여러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방법이 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머리 쓰고 자기들의 정보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권력을 모아서 하나님 대적할 때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시 경관 성들이 무너진 걸 본 것 봤다면 이제는 말씀을 반대하거나 하나님 귀한 일을 거역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적인 것은 떠드는면요 사람들이 갖다 붙을 사람도 갖다 붙어요. 자, 현실적으로 맞고 타당한 것 같아서 현실 문제 볼 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이 말이 맞대 듣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란 사람은 단까지 지어가지고 백성을 규합해가지고 다시 백투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자꾸만 우리는 어떤 일이 되냐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 들고 옛날에 기껏 자랑한다는 게 고아로 있을 때 동양 얻어먹던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 집은 반찬이 괜찮고 저 집은 인심이 괜찮고 그 집은 몇 시에 가면 밥을 주고 몇 시에 가면 죽을 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출상처럼 뜨는 그런 습관은 우리가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는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나라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될 때 의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희락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선동한 자에게 경고해 줍니다. 이런 자는요 자기도 천국 갈 마음 없으면서 남도 천국 못 가게끔 발을 건다 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남까지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그 요단을 지나서 여리고가 지나서 가기 전에 많은 경험들을 한 줄 압니다. 여러분 낮에는 원래 그들 놓여 있지만은 일만 했던 그들이 있지만 이제 농사 짓지 않고 명령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군사 출신이 해서 전쟁도 안 하고 그냥 가기만 하면 때론 저 앞에 있는 그 적군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들 눈을 가려서 뛰어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에 그 힘으로 얻던 그걸 가지고 인본주의로 하나님 앞에 자랑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오후 큐티 시간이요.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성막을 바로 예수님만이 끝까지 가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가는 자에게 바로 천국에 임한다는 그림과 또 그 신뢰를 가지고 설명할 건데요. 자, 그래서 친히 기록한 계명을 주시고 또 그 자리는 나를 만나는 자리. 지금은 교회가 됐지만요. 임시적인 천막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임시적인 천막이 끝나면 정확한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저는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교회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고 서는 곳마다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움직이지 않은 찰나라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막 돌아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앞에 모든 백성이 모여 주를 찬양하고 경배한 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 임시 천막과 같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있을 때 그 안에 거룩을 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승김받는 우리가 된다면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지시한 것만 그 안에 담고 지시하지 않는 건 따르지 않는 세상에 관심 없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성막에서 번제를 통해서 큰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은 밤새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앞에는 원수들과 강력한 정부 앞에 울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자는요.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잊어버린 걸 은혜의 먹튀 되고 나면요. 지금 내 문제가 더 크지 하나님 엄청 작아 보이고 엄청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불신앙의 죄악의 높은 담은 무너뜨리고 높은 여리고는 무너뜨리고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부를 승리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뒤를 돌아볼 때 나왔던 얘기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창세기 19장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중에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가정을 피신시키면서 뭐라 말했냐면 천사가요.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돌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말이냐면 뒤돌아보는 말은요. 다시 불타는 성에 미련을 갖지 말고 또 덜에 머물지 말고 사업하는 그 덜은요. 농경사에서는 덜이 직장이에요. 그 생업 때문에 머무느라고 빨리 피하라는 말도 안 듣고 있다가 멸망의 도성에 같이 불사람을 당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면 산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전품으로 빨리 지시한 곳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을 잘 빠져나왔어요. 몸까지는 잘 빠져나왔는데 좀 이 미련한 한 여인은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덜에 머물지 말라 했는데 도망하다가 왜 문득 그 마음이 들까요? 자,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라면요 어찌 광물체인 이 소금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중에 제가 묵상하다가 나왔어요. 사람이 흙으로 생명을 만들고 돌 같은 나에게 흙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서 사람처럼 살다가도 이제는 이것을 놓치고 다른 데 빠지면 나는 굳어버린 죽어버린 말씀도 안 들리고 명령도 못 듣고 살았으나 죽은 굳어버린 심령이구나. 버림받은 소금이구나.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나니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 여인은요, 바깥에 나와 버림받은 그 영혼이 되어본 줄 압니다. 맛을 잃었더만 소금 같이도 못 먹어요. 사실은 그 소금은. 소금이 변질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썩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여인은 사람도 아니고 광물체도 아닌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은요. 옛날이 참 좋았지. 옛날에 업적이 참 좋았자고 옛날에 머물고 있다가 지금 명령 듣고 도망가려 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순종했잖아 하나님. 순종했을 말이면 지금 하나님 명령 떨어진 그 수행을 할 생각 없고 옛날에 읽고 듣고 화려했고 부흥됐고 뜨거웠고 지금은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명령도 옛날에 붙잡혀 있는 자는 이 소금 기둥에 잡힌 굳어버린 여인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평생 울고 먹는 곰탕 되지 마시고 이제 평생 추억거리로 여러분 되시기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드린 그 지금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된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머뭇대지 않고 옛날로 미련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몸은 빠져나오는데도 마음은 저곳에 그 망해가는 성 앞에 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은 온 세상에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또 정신이 딴 곳에 있다면 이런 노새철을 기억하란 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돌아서고 마음까지 담아서 빨리 그 망할 도피성을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하라는 것은 힘들어 죽어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갔던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요나 선지자, 사울 왕 또 이런 사람들 보면 순종 잘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변질된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믿음 좋았던 것은 다 제껴놓고 현재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잘 생각한다면 옛날 걸 울고 먹다가 요나처럼 또 사울처럼 로세처럼 그렇게 멈추서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과 율례와 법대를 잘 지켜행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강까지 부어진다기 때문에 부어받은 여러분에 대해서 흘려보내야지 내일 메마른 신년에서 누가 좀 안 도와주나 누가 좀 나한테 좀 안 베푸나 기다리려고 목이 빠지는 우리가 돼서는 아니라 여러분 직접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렇게 돌아본 이유는요. 그곳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재산이 불타니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귀합니까? 재산이 귀합니까? 지금 지진 일어날 때 언제 여러분 건부지 찾고 언제 여러분 통장 찾겠습니까? 그 빠져나오는 게 먼저지. 지금 하나님께서 빨리 급히 속히 재빠르게 피하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거 살 때 돈이 얼마 들었는데 저거 마련했는데 내가 정신을 바친다 하고 불타는 그 성을 돌아보다가 명령보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애착을 끊지 못하다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다가 자신을 망해버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재산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재산 가치가 있어도 우상 숭배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옛날에 문화재 가치 있다고 옛날에 좀 이거 팔면 돈이 좀 되겠던 골동품 있더라도 하나님 가증한 것을 집안에 갖다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믿어 못 끊는 자는요. 롯세처와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멈추었다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왔던 생활 속에 들어왔던 우상이 지배하는 정신이나 풍습이나 모든 그런 어떤 습관들 다 내보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수가 같은 곳은요. 요만큼 생수이면 2%는 독이면 어때? 그게 독 좀 놔두지 이와 같은 줄 알면 그 2% 때문에 98% 생수까지 버려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 멈춰버리는 그런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게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좋은 자료도요. 상한 것과 함께 놔두면 다 상해버립니다. 분별력으로 잘 구분하셔서 영적 식중독에 걸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도 바로 구원받은 걸 감사하기보다 그 중에요. 다 죽어간데 불구하고 롯의 가족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감사로 못 느끼니까 자, 감사치 못한 자는 전진이 없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신 살 길이 열렸구나 됐다가 아니라 아이고 저건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살 길이 열리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빼냈다면 여러분 더 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들어와 놓고도 아직도 불타는 그 성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보면요, 불평은, 아쉬움은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가룟 유다가 평생 불평하다가 사탄에게 이용당해 불평하고 병든 심령 보고 그 마귀가 꽉 잡아버리니까 나중에 주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 그런 기회 얼마나 가룟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도 그에게 좋은 그 소스를 찍어 보라 주면서 거냈더만은 그는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예수님 팔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은 마귀의 가장 좋아하는 도구다. 여러분 속에 교회가 불평되고 주의 종들이 불평되고 만사가 불평하거든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농사 열심히 짓고 있거나 생각하고 이놈의 마귀를, 불평의 마귀를 여러분 신중에서 다 뽑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처는 그 멸망의 소독성에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빠져나온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다가 저 롯의 처를 보라, 성경에서 롯의 처를 보라 할 때마다 이 사람을 가리킬 때 여러분 좋은 의미로 좋은 모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저를 기념하고 저를 좀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로 롯의 처를 보라 할 때 혹시 내가 롯의 처 같은 그런 기질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다 뽑아내시고 예수님 안에 맛을 내는 여러분도 되셔야지 맛을 이루어 밖에 버려지는 소금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행해 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앞에 누가 서 있으면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는 앞만 봐야지 미련과 연민과 애착을 붙드는 소리에 붙잡는 소리에 우리는 붙잡이를 당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면서 믿음을 온전히 하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표대만 정확하면은 그 아까 우리 전기를 잡고 논을 가고 밭을 가는 사람이요 유대인 농부가 와서 그래요. 왜 이렇게 삐뚤삐뚤해 보냐. 자, 그 앞에는 한 목표를 보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산을 향하여 딱 보고 걸었더니 갈았더니 안 삐뚤어지더라. 움직이지 않는 경관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는 우리 삶의 방향이 삐뚤어지지 않지만 바람 보고 낙엽 보고 지나간 나그네 보고 또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보고 우리가 걸어갈 때는 이 방향이 곧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은 심지라고 하는 마음의 기둥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병강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 굳센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또 평강으로 이어나고 유지하신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는 그가 주님을 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천상을 하여 걸어갈 때 많은 유혹과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돌아버립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들과 타협하느라고 가는 길 놓쳐버리겠습니까? 그런 자는 롯의 처와 같은 자라 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된다 하셨습니다. 애굽을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면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또 온역에 죽고 전쟁에 나서 죽고 또 하나님 명령 따라
땅이 갈라져서 아까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떻게 되면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이 들어가서 삼켰다는 말은 지진이 나서 삼킨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땅이 갈라서 사람을 삼켰단 말은요, 지진 나서 어떤 것도 보면은 한 동네가 몽땅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삼킨 기록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이제 아까 세 사람이 나왔는데, 자, 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명예욕 때문에 저분 옆에 가면 예수님은 축복받는데 하고 왔던 자에게는 나를 따른 자는 내가 이렇게 축복받는 통로가 아니라 여우나 새는 기본적인 자기 집도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그 때문에 나 따른 자에게는 내 따라올 자격 없고 그런 자는 예수님 잘 제자가 될 수 없는 줄 압니다. 또 죽은 자 때문에 죽은 일하느라고 살릴 일을 놓치고 온 자에게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오라 하도록 주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세상 일은 세상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생명을 살린 일에 네가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으로 주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형제와 작별하고 오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요, 형제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타협되고 또 혈육에 대한 끈끈한 정 때문에 하나님 명령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할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선순위로 놓고 순종할 자를 주님이 내게 합당한 자로 불렀다면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자 되기 위해서 이 세 부류의 방향을 가지고 주님을 쫓지 말고 앞만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곧장하여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따라오다가 이만큼 따라가서면 되겠지, 이만큼 따라가 드렸으면 되겠지 하고 타협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여서 가룟유다 되지 마시고 또 안디옥 사람 니골라 같은 그런 자기 사상이 넘쳐버려가고 진리를 비질로 바꾸보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순종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셔서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어제까지 승리했다면 오늘도 또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이와 니씨가 우리의 대명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